아멘. 귀한 찬양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훌쩍 넘어서 이제 4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길 바라고,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마 다들 부담스러워하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끝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로 마치기 때문이죠. 또 설교 제목은 본문의 10절에서 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여러 종류로 구분해 보자면 예배, 전도, 봉사 등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전도는 그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응답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지 않게 부담이 되시죠. 복음서는 이만큼 부담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자기가 이미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느냐고 다시 한번 여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말 완전해지고 싶으면 사실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가진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뜻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부드러운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지 않고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찾으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보통 12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몇몇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서로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종종 그 내용을 비교하는 대상이 됩니다.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서로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책을 함께 보는 복음서라는 의미로 공감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놓고서 비교해서 본다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서로 다르게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화가가 같은 풍경을 보고서
자기 나름의 시선과 생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각 복음서가 가진 특색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는 인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흐름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별 지체 없이 어부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확고한 목적지를 향해 가시는데 그 길에 제자들을 얼른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급하시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해변에서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다가 그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새 복음서에서도 모두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곁에 두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치유를 행하시는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곁에 두지 않은 채 혼자서 먼저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또 병을 고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보다 앞선 4장 17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잠시 잊어버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가능한 누가복음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서는 갖지 못하고 누가복음만 우리 손에 가진 사람처럼 이 이야기를 봐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진 성경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는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고 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부들은 이제 일을 마쳤고 저녁에 다시 물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해 그물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가요? 특별하게 긴박감이 넘치지 않고 평온한 일상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차분히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어부들도 평소처럼 자기들의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음 일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부들의 일상 속에 차분히 들어오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보신 두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호숫가는 바다의 만처럼 둥그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배에 올라서 땅에서 좀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시몬은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본문에 앞서는 4장 38절과 39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가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시몬은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땅에서 좀 떨어지게 떼어주기를 요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때 시몬을 포함해서 다른 어부들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유명하신 분, 또 신기한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연찮게 그들의 일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비록 자기들의 일하는 그물을 선보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리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마치시고는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죠. 이야기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뜬금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시몬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연히 이곳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부들은 밤새 수고한 후에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장비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에는 이들도 휴식을 취해야겠죠. 예수님은 원래 고기를 잡던 분도 아니어서 고기 잡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가르칠 말씀을 다 하시고는 관심을 어부인 시몬에게로 돌려서 그에게 물에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몬은 지금 밤새 일해서 몸은 이미 지쳐 있는 데다가 그 수고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아마 마음도 허탈할 상태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로 앞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는 것이죠. 시몬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뿐더러 현재 그의 사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종종 겪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 누군가의 만남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직하라, 속이지 말라, 힘이 있다면 도와주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등등이죠. 구체적으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것을 사라 말라 이런 식의 지침은 아니지만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상황과는 딱 맞지 않아서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절하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에는 내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우리의 이런 심정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도 시몬은 거기서 그대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갑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안이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물리치지 않고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답을 합니다. 방금 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결과는 잠시 뒤로 제쳐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참조해서 만든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 시몬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몬의 대답은 액면 그대로 그가 비록 밤새 많이 수고했고 또 그렇게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형편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뻔히 잡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훌륭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마지못해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시몬이 보이는 그 후에 보인 반응을 보면 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몬은 예수님 말씀대로 해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시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기를 매우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잡은 물고기를 두 배에 채웠더니 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죠. 시몬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또 동료들의 도움도 잡은 고기에 비하면 넉넉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진 배로는 제대로 다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수고해도 잡지 못한 고기를 이토록 많이 잡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동료들도 놀랐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아마 예수님 빼고는 다 놀랐을 것입니다. 8절이 시몬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몬의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누가복음 저자는 여기서 시몬을 가리켜 그냥 시몬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몬에게 붙여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본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저자는 시몬의 이름에 베드로를 붙여 부름으로써 시몬이 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 순간이 시몬이 반석으로 불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때라고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이때 한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엎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분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 앞에 선 자신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받을 분을 넘어서 그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분으로 바꾸어 보게 된 인식의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느끼면서 자신은 죄 많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며 그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결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비천한 자임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삶에서 부디 떠나소서. 이 비천한 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너가 물고기를 낚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삶, 사람을 건져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방금 너가 경험했듯이 너가 사람을 낚는 일은 너의 노력과 경험과 지혜로서 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앞섰던 만큼 사람을 예수님의 것으로 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제 시몬과 그의 함께하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이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만 그쳤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처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또 별도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성경 이야기 단락의 제목을 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 이야기의 제목을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어부들을 부르시다라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어가 어부들로서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다면 이 누가복음은 사람을 취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을 따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본문의 말을 지금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간다는 말로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이야기는 베드로의 일상 속에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함을 보이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매일 반복되는 자기 일상의 일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피곤하지만 그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이 그 일을 보고 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때 벌써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취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필요한 몸과 마음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그 하나님의 일을 볼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일도 아마 없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는 채 주어졌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와 같은 기회들을 놓쳤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끝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보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할 주님의 은혜의 일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 섬김과 나눔과 정직과 성실과 환대와 공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볼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주님의 일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 불신과 미움과 시기와 게으름과 탐욕과 거짓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피곤한 중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일을 드러내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순종하며 모두 함께 주님 나라에서 웃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